안녕하세요. 금집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열기로 마음 먹은 것은 7월 9일인 어제랍니다. 제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이제 마무리로 쉬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쉬려고 딱 누웠을 땐 주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번개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팟캐스트를 이제 열게 됐어요. 사실은 이 채널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본연의 매력이 나오질 못하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제 결심을 하고, 제가 실행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매일이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매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팟캐스트를 여러 가지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좀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신앙습관이에요. 신앙습관. 여러분 신앙습관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떻냐면요. 사실은 한 2달 전? 그쯤부터 좀 뭔가 모르게, 뭔가가 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는 저만의 이제 루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루틴대로, 신앙의 습관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다 멈춘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다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고, 신앙 서적을 되게 열심히 읽는 편인데요. 그 책이 놓여진 자리에, 제가 다 읽지 못한 책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딱 완료를 못하고, 자꾸 2권, 3권, 4권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막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좀 한탄을 했어요. 이렇게, 이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흥미를 잃고 또 다음 책을 꺼내고 다음 책을 꺼내고. 근데 사실 저는 책을 읽을 때, 한 권만 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3권 정도를 집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뿌려놔요. 뿌려놓고 그 자리에 가면 그 다음 챕터의 그 책을 A책을 읽고, 또 자리를 옮기면 B책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책을 3권을 막 돌려가면서 읽거든요. 한 권만 쭉 읽다 보면 좀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되지 않던, 이 신앙 습관이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이제 지금 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제 멈춰가지고 뭔지도 몰랐어.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를 원래 결제를 안 했었어요. 구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넷플릭스를 잘 보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넷플릭스의 그거를 막 너무 즐기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딸은 성우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성우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그 자료가 필요하다. 제가 뭐 이렇게 핑계를 막 대는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물이 터진 거예요. 막 참교육 뭐부터 시작해서 뭐 멋진 신세계 막 이런 걸 정주행을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배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배우였다라고 말하지 과거형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언제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당시에 너무 집착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내려놓고 자꾸 과거형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TV 드라마 이런 것들, 뭐 영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뭐 보면서 분석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요. 그거랑은 이제 떠나서, 그냥 본물이 터진 거예요. 본물이 터져가지고, 막 이제 정주행을 하는데, 정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정주행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모든 게 다 멈춥니다. 모든 게 다 멈추고 밥만 먹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해야 될 것들 루틴은 원래 그 루틴대로 갔지만, 그러면서 한 2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뭔가 내 마음이 정확하지가 않다. 뭔가 이렇게 뜬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신앙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신앙 습관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딱 했더니, 아침에 일단 눈 뜨면은 기도합니다. 잠이 들 깬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앉자마자 눈 떠서 이렇게 딱 앉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운동하면서 이제 통독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통독 프로그램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날은 운동하는 때 듣고, 운동을 안 하는 날은 이제 눈 뜨자마자 아침 루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삶 속에서의 기도들을 쭉 하고요. 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간증 프로그램이나 뭐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거를 간간히 이제 들을 때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랜덤이라서 이렇게 습관처럼 딱 붙어 있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원래는 이제 성경 필사랑 뭐 영어 성경 읽기 이런 거를 넣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2달 동안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이게 다 멈춰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요게 다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가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적어 놓은 걸 보면서 정돈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예배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다시 한번 그 루틴을 들여다보니, 말씀 읽는 거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그 매일매일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육 프로그램이 없고, 그 다음에 찬양이 없네? 요게 이제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찬양팀 리더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찬양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왜냐면 또 불러야만 또 가서 리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리더를 내려놓으면서 좀 멈춘 거죠. 근데 이제 운동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차에서 딱 시동을 딱 켜면 이제 극동방송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갑자기 찬양에 관한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라. 바울이 이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막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찬양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생긴 거예요. 찬양이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루틴을 다시 한번 잡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 집어넣고 찬양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기도한 다음에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나 정했어요. 제가 아예.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왜 정했냐면 이 가사 내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기도랑은 또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직 그 가사를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켜놓거든요. 이제 이제 찬양의 시간을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게 좋을까요? 혹은 뭐 어떤 다른 책을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동안 책을 너무 내가 멀리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못 읽어가지고 막 쌓아놨던 게 있다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꺼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막 읽는데 이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한 3권은 비치를 해야 되는데 모질한다. 그 나머지 책은 안 읽히고 그 한 권만 읽히니까 모질하는데 주님 그러면 책을 하나 추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이성미 개그우먼 그 집사님, 이성미 집사님이 하시는 그 못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못다한 간증.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아실만한,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분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걸 이제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이성미 집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을 하는데 그게 와서 마음에 와서 확 꽂히는 거예요. 저걸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샀습니다. 냅다 샀어요. 그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 2번, 3번 읽어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는 편이에요. 빌리는 거 잘 없어요. 도서관에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 그 기독교 도서관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잘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사는 편인데 사가지고 이제 책장에 그거를 이제 읽고서는 이렇게 쫙 꽂아놓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샀더니 이제 교보문고에서 바로 그냥 다음날 바로 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점심에 이게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막 읽기 시작했는데,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라나도록 양분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랍다라는 이제 좀 감탄이 나오게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끝머리에 화면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책 이름은 내면 근력이에요. 내면 근력. 짐 머피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서 그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 이성미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셨거든요. 근데도 아무튼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읽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삶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면의 코어를 키우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가 요즘에 이제 사명에 꽂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또 막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딸이 이제 저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10대야. 그러니까 너무 일찍 독립을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집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입교할 나이예요. 입교할 나이인데 벌써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놔달라는 신호를 계속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육아 편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할 건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주님께서 사명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건가 보다라는 이제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명에 대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너무 어려워요. 사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지혜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도 제가 팟캐스트를 열었는데,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행동으로 갈 것이냐, 그거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잖아요. 행동을 안 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기도를 주로 하고 있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이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주님께서 큰 눈으로 보게 하셨을 때, 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에 놓여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딸이 독립한 게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빨리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길에 내가 지금 다듬어지고 있구나, 나갈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내면근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몸을, 제가 살이 많이 쪘었어요. 정말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 한 8kg 정도를 뺐습니다. 8kg를 빼면서 건강을 이제 되찾았고, 활력도 되찾고, 이제 체력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근력을 올려서 내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뇌 건강도 계속해서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랑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내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과 영혼이 코어가 좀 약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에고가 자꾸 튀어나와서 이제 십자가 못을 뽑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에고가 자꾸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근데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게 약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코어 힘을 키우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인격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아유 참, 이게 너무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신앙의 습관 중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신앙 습관을 이렇게 잡을 때 이게 사람이 습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습관이라는 거 이제 루틴이죠, 루틴. 그 루틴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 습관을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볼 때 이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죠. 예배의 관점에서 이 습관들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삶의 예배가 완전히 드려지고 있는 모양새로 이 루틴이 잡혀 있는가를 한번 체킹을 해보면 내가 지금 뭔가가 빠졌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들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제 삶의 예배가 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그런 지혜를, 기회가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양육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이 이 책이라는 분야였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양육이라는 어떤 우리가 먹고 자라야 할 재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바로 깨달으면 좋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파바박 하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좀 존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그거를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2달이 우리 딸이 독립하겠다고 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나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이제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거가 사실은 저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들도 그걸 겪으셔가지고 50대 넘으신 분들이 너무 막 마음이 허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허하지? 독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팔이 한쪽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에요. 몸이 하나가 어디가 없어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정신적인 공황이 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멈춰져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면근력 책과 함께 저는 이제 다시 사명의 길로 이제 주님께서 제 정신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아까 전에 이렇게 버버벅 하고 번개처럼 내린 주님의 그 뜻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또 기가 막힌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지컬로 움직여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피지컬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 지금 이미 사명은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준비 기간은 사명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다 지금 사명의 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져서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의 모든 순간이 사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좀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도 저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 시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건강을 조절하고 잠을 잘 자려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다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까지도 전부 준비하는 모든 행동까지 전부 사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간들도 전부 사명의 순간들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사는 이 모든 시간이 사명이라면 한순간도 이게 약간 허투루 가기가 어렵잖아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생활 방식이라는 게 다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의 그 깨달음을 확 주시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행동과 말이 이게 다 사명의 순간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게 이제, 확연히 발현된 것이 어제 저녁에 이제 딸이 저에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엄마의 상태를 한 번만 물어봐 줘라. 왜냐면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뭔가 이제 너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려가지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버리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서로 감정적이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한테 이제 약속을 했는데 딸이 그걸 물어봐 주더라고요.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냐. 그래서 1시간만 기다려라. 1시간만 기다려라. 제가 이제 조금 저를 판단해보고 이제 뭘 좀 먹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막 앉아서 막 1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막 행복한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이 자기 신앙 얘기도 하고, 교회 생활 얘기도 하고, 뭐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갱년기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약속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그런 장치들도 물론 좋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사랑이, 이게 사명의 순간이 아니면 뭐겠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 진짜 너무너무 큰 어떤, 복음의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버리거나,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돼버리면은,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그래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잘 관리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발현된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감사함을 제가 너무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습관을 잡아가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제 삶에 이제 이런 사명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하는 과정과 또 신앙의 습관과 그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양육하심을 주시는 어떤 이 에너지가, 제가 어제 오늘 느낀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앙 습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 삶의 간증이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게 그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사람이 참 이게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해놓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화 신고 나가야 돼.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 보면은 안 되잖아요.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신앙 습관도 눈 뜨면 그냥 바로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안 빼놓고 하면요, 그게 이제 몸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흘러가시는데요. 또 그러다가도 저처럼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루틴을 점검하고, 빠진 게 뭐가 있나 체킹하고, 근데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과 이야기 나눠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좀 미지근한 사랑은 저는 좀 싫더라고요. 뭐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물론 물은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렇게 맹탕 맹물 같은 그런 느낌은 저는 좀 싫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게 미지근해져 있지 않았었나라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가 오거든요. 제가 중고등부에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이제 가는데, 수련회가 우리 연합 수련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게 막 몇백 명이 되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기적이지만요. 니네 은혜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요. 저는 제가 은혜 받으러 갑니다. 저는 제가
또 단판 지을 게 있어요, 주님하고. 그래서 2박 3일 52시간 동안 아주 1년짜리 예배를 주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다 드리면서 주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어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그 수련의 이야기는 또 매일 간증해서 또 제가 한번 그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게 들으셨다면 매일 간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 습관 또 남겨주시면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